안녕하세요. 김충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298번째 시간이네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의 형식을 한 계시,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그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읽고 묵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7교회를 향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쓸 당시에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택하게 되면 핍박과 죽음이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장차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 로마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악하고 부패한 나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중에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핵심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환상들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인자의 모습과 그분의 말씀이 선포됐었죠. 2장과 3장에 와서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또 우리의 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서술하였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보좌와 그곳에서 펼쳐지는 거룩한 예배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셨는데 4장 3절에 그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결코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로마 시대의 가장 값진 보석에 비유하여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온 보석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데에서도 사용됩니다.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또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보좌 주위에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의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흰 옷을 입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죠. 또 이들 외에도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묘사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네 생물의 모습들도 연상되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천사의 모습도 떠올려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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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선포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생물들입니다. 24장로들도 보좌에 계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의 관을 그 보좌 앞에 다시 드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의 장면은 5장에서도 이어지는데요. 5장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기를 하나 목격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인봉되어 있는데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이 인을 제거하고 읽을 사람이 없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때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네 생물과 장로들은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릅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4장과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또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았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참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도 예배하지도 못했던 그들에게는 이 천상의 예배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감격적이고 참 감사하고 그곳에 참여하고 싶은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들이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을 위해 생명 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경배함으로 또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또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4장 11절 장로들의 고백처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지 아니한 피조물이 없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 지으신 창조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을 삼아 주셨기에 모든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네 생물, 24 장로들, 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또 깊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1시간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에는 특정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전체가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들이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행위는 단순히 몸을 그 앞에 낮추는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액션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의 고민들 중에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수련회나 어떤 집회에 가면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찬양도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막상 삶으로 돌아오면 자신은 전혀 변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그들이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나의 찬양과 고백이 삶을 통하여 묻어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날에 세배할 때를 제외하고 누구 앞에 엎드리는 행위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 전체가 그분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이러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지루해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참 힘들겠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밖에 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 뼈가 있는 농담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더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이 세상에서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이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이며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사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 우리의 삶과 행동, 입술의 말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